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리포트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 2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에 한국교회가 방역 준칙을 더욱 철저히 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김태영 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은 몇몇 교회들의 집단 감염으로 국민과 방역당국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교회 안에서의 감염보다 무증상으로 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던 가운데 감염된 예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각 단체 대표들은 모든 교회가 주일 예배보다 예배 이외의 소그룹 모임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나오고 있음을 주시하라면서 세밀한 방역 활동과 함께 교회 여름 프로그램을 축소나 자제하고 비대면 온라인 진행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교회는 주일 예배에서보다 예배 이외의 소그룹 모임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나오고 있음을 주시하면서 세밀하게 방역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한교총 교회협 측은 서울 중심의 중대형 교회들이 2,200여 개 개척 미자립 교회를 돕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규모 있는 교회들이 한두 번 도움을 주는 것보다 여러 교회가 예배실을 공유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면 어떨지에 대해서도 제안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제12회 한국장로교의 날 기념예배를 진행해 이 시대의 희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예배에서 예장합동 전 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세상이 교회를 폄훼하는 이유는 우리에게서 빛의 열매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다시 빛의 열매를 드러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메시지 전했습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면 부흥을 상실한 교회들이 다시 부흥의 불길에 휘감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 그때 주의 종들이 사도행전의 능력을 다시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김수읍 한장총 대표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코로나19와 경제 침체,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으로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졌다면서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같은 목적을 놓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기도만이 해답입니다. 한국장로교는 이번 장로교의 날을 통해 코로나19 전염병의 세계적 확산 앞에서 하나님 뜻을 떠난 분열과 세속화의 죄를 회개한다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답임을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실천 강령을 천명했습니다. 한국기독공보가 교계 언론 최초로 옛신문의 디지털 아카이브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한국교회 역사 디지털을 만나다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정병준 서울장신대 교수는 한국기독공보는 대한민국에서 해방 이후 가장 오래됐고 가장 많은 지령을 가진 주간지라면서 오는 9월 디지털 아카이브 개관에 대해 한국교회사 연구에 혁명적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홍철 기독공보 사장은 한국기독공보 74년 역사 속에는 재헌의회와 정부 수립, 6.25 전쟁과 피난주의 생활 등 한국교회 부흥과 에큐메니컬 운동 등이 담겨져 있다면서 디지털 아카이브는 현재 플랫폼 구성 등 마무리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예장통합 전국장로회 수련회가 개최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기도로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을 텐데요. 전국장로회연합회 신중식 회장, 황진웅 총무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장로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실 텐데 두 분 얼굴 보니까 기도의 승리자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감사합니다. 예장통합 전국 장로회 연합회라고 말씀했고 일명 우리가 전장연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회장님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공식 명칭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국 연합회입니다. 네. 전국 연합회는 총회 안에 68개 노회 연합회와 네. 5개 권역으로 나누어진 5개 협의회가 이제 연합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단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전국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전국 규모 소속 회원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총무님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지금 현재 장로들이 68개 노예 33,000여 명이 33,000. 예, 장로로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중에서 남자 시무장로가 한 19,000여 명, 네네. 여성 시무장로가 한 1,100여 명, 네네. 나머지가 은퇴 장로로 구성되어 은퇴 장로로?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매년 진행하는 이번 8일부터 전국 장로 수련회 이제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데, 자, 회장님 이 수련회 한번 소개 좀 부탁할까요? 수련회는 8일부터 10일까지 네.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함께로 정했고, 이 주제로 정한 그 배경에는 지금 이 한국 교회는 위기에 있습니다. 위기의 원인은 교회 지도자들의 교만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특별히 이 코로나 이 사태를 극복하고 한국 교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낮은 곳에서 회개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회복을 시켜 주실 것으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수련회에 오실 강사님으로는 부총회장님 신종호 목사님, 그리고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님, 거룩한 빛 광성교회 월목사이신 정성직 목사님, 테너 최화진 교수님, 그리고 대구 대봉교회 박희종 목사님, 순천향대 국제진료센터 소장 유병옥 교수님, 총회장 대전신학대학교 총회장 김영권 목사님, 뷰티 화장품 대표 오한선 장로님, 청주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님, 그리고 변호사 조형길 장로님, 그리고 이제 신천지를 다뤄주실 구리초대교회 신현을 목사님, 그리고 서임중 목사님, 그리고 프로티스의 찬양 집회가 있고, 또한 이제 광주 남문 양원교회 목사님의 결단의 시간으로 모든 행사가 종료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또 여러 가지 우리 강사 목사님들 또 각 단체들 이제 소속돼서 되어지는데, 자, 이제 이런 그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임원들이 가장 바쁘신 분 아마 총무님이실 것 같아요. 자, 총무님 준비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행사들이 다 위축된 상황인데, 아마 철저한 이제 준비를 하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방역과 모든 시스템을 준비하실 텐데 아마 어려움 좀 많으시겠어요? 어떠신가요? 네, 가장 어려움들이 그 협의회별로 또 노회별로 확산되는 것들이 이 수련을 다녀오면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는 네. 그런 분위기가 목사님들 통해서 일어나니까 네네. 소속된 장로들이 움츠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좀 격려해주고 네. 기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마는 네네. 공식적으로 그 얘기가 벌써 한 달 전부터 퍼지기 시작하니까 네. 일부 지역에서부터 장로들이 참석을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어서 원래는 상당히 준비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게 사실 매년 하는 행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올해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어려운 학제 속에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으신데, 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참여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 함께 회개하고 기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분들의 어떤 모습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자, 우리 회장님 어떤 남다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일까요? 예, 저는 장로 신문에 이렇게 한번 제가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라고 이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벡노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네. 이번 수련회에 동참해 달라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무서워 떨고 있을 때 담대한 믿음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수련회로 이제 우리가 모여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네,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리 아니실지라도
목숨이 위협이 내 앞에 와도 하나님 신앙을 지켰는데 우리 총무님 실제적으로 준비하시다 보면 자 여기 참여하는 분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 마음들이 있을까요? 올 말경에 지도자 세미나를 거치면서 30일 특별 기도를 선포를 했습니다. 네. 6월 8일부터 7일 동안 네네. 30일 동안 선포를 해서 전국에서 다 이제 참여를 독려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그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이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간증과 어떤 신천지의 대책, 동성애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대항하기 위한 그런 강의,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우수한 강사들을 모시고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아까 그런 분위기에 좀 많은 것이 자제되고 있어서 안타깝고요. 지금 참여하는 장로님들은 적극적으로 네. 우리가 이걸 살려야 되겠다.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고 또 교회를 살리고 노예를 살리고 총회를 살려야 되겠다는 각오가 남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참여하는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마 남다른 어떤 정말 순교적인 신앙을 한국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제 특히 이제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을 보좌하면서 교회 여러 가지 전반적인 영성생활 또 교회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함께 진행하시다 보면 어떤 한국교회 위기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목회자뿐 더 나가서 장로님들이 평신도 입장에서 많이 느끼게 되어졌을 텐데, 자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되고 위기, 여기서 회복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회복이 필요한데, 자 우리 장로님들이 바라보실 때 한국교회 회복 어떤 거 좀 필요할 거다 그렇게 생각되는지 우리 한번 회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네. 우리 한국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를 대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로는 우리 성도들의 그 바른 신앙을 이 바른 신앙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 한국 교회가 깨달았습니다. 대다수의 교회가 이제 그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였음에도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약 한 30% 정도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 회복의 속도가 아주 느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그 지금 현재의 과제는 예배 회복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총무님 이 평신도들의 역할 어떻게 회복될까요? 저희들은 제 생각에는 어떤 장로들이나 네. 어떤 안수집사 지도자급들이 앞장서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열심히 더 봉사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무엇보다도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면서 저희 교회도 한 20% 정도 출석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한 주도 안 쉬고 계속 예배를 진행해 왔지만은 현실이 그러니까 지도자급들이 먼저 설선소음해서 앞장서 봉사하고 네. 예배의 소중함을 참여하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평신도들이 새로운 예배 회복을 좀 앞장서야 되겠다. 네. 아마 그런 입장이신데.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교회 밖에 대사회적인 모습으로 나가 보면 요즘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접하게 되어지는데, 심지어는 언론의 포화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 만큼 교회된 어떤 이미지 손상이 참 많은데, 저도 뉴스를 보면서 어떤 뉴스인가 하면 교회 현장 예배를 모든 언론들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들이 무슨 교회가 예배보다는 헌금을 걷기 위해서 이것을 좀 왜곡된 보도를 많이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계 이미지 회복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자 이런 입장 우리 회장님 입장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가 집중적인 언론 포화를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분히 그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만큼 선제적 방역과 또한 거리두기 그리고 이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지침을 잘 지키는 그러한 단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또한 사회 어느 곳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언론 포화를 맞고 있는 것을 볼 때 많은 그 속이 상하는 것을 제가 이제 느꼈는데요. 그동안 끊임없는 우리 교회가 분쟁과 그런 분열의 그런 대립의 모습이 사회로 비춰지면서 그것이 사회에서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그 곱지 않은 그러한 그 시선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와 맞물려서 코로나가 이제 그 교회에 집중된 그런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이제 그것이 더 확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에 이 코로나 사태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가 더 움츠리지 말고 더 하나 되고 또한 이제 하나 되고 우리 1천만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로 뭉쳐 나갈 때에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를 더 극복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언론이라고 하면 그 어느 기관보다도 가장 공정한 그런 방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이에 편향되어져서 한쪽 면을 그냥 완전 포화식으로 하는 이런 언론의 공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우리 총무는 이런 입장에서 과연 이 한국교회 이미지 회복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된다라고 한번 말씀하실까요? 저는 두 가지로 보면은 첫째는 교회들이 세력 확장이라 그럴까? 그게 주춤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서 참 천주교회와 비교할 때는 저희들이 너무 그게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어려운 이웃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섬김의 길을 걷는다면은 다시 한번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런 교회 회복이 이미지 회복이 참 필요하게 되어지는데, 자, 그러고 하면 정치적 모습으로 가보면 국회에서 이제 이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고 발의했는데 이거 성경적으로 굉장히 위배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것이 정해지면 정말 다음 세대가 어떤 영향이 되어질까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은데, 자, 우리 장로님들이 바라볼 때 이 차별금지법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야겠다고 하는 우리 장로님들의 절대적인 그 사명감이 지금 어느 때보다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에 차별금지법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하는 입장을 교림을 통해서 발표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 소명운동을 우리도 전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장신대 문제는 선지동산인 장신대를 무지개동산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그 책임을 이미 우리 장로연합회에서는 입장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장신대는 아무런 어떤 그 입장에 대한 그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에서는 장신대가 이제 동성애의 그 진원지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것도 막는 일에 앞장을 서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성경을 기본으로 해야 될 학교에서 어떤 다른 곁길로 간다면 다시 바로 잡아야 되겠죠. 예. 자, 우리 총무 되신 장로님, 이 차별금지법 어떤 입장이신가요? 일단 이번 수련회에서 저희들이 아마 결의문 정도는 발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수련회가 끝나면은 뭐 제 생각이 회장님하고 협의를 중에 있습니다만은 권역별로 5개 권역을 나눠서 저희들이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부당성을 설명을 하고 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9월 11일인가 기획되어 있습니다만은 합동, 고신, 백석 대신
4개 교단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연대해서 네. 한번 힘을 모아서 어떤 성명서를 발표하든지 어떤 집회를 하든지 계획을 좀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현 상황에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본다면 어떤 정치적 탄압이 시작되어졌고 언론의 탄압이 시작되어진 이런 교회 현실에다가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깜깜한 시대에 과연 이럴 때 한국교회 희망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야 될 텐데 우리 장로연합에서도 아마 희망에 관한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반기에 우리 회장님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들 한번 할 수 있을까요? 하반기에는 우리 전작년 그 사업으로 이제 성지순례가 9월 초에 성지순례가 있고 10월 초에 엘더 스쿨이 용월 동강시타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저희 연합에서는 우리 교회 예배 회복 운동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 전개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또한 이 차별금지법 이거에 대한 그 반대 운동을 체계적으로 이제 전개해 나갈 모든 그러한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할 사업은 이제 그 교회 회복과 또한 그 차별금지법 이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우리 전개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장로님 회장님이시니까 전국에 있는 장로 약 3만여 분의 장로님들을 리드하고 나가셔야 되는데 이런 회복이 하반기에는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자, 우리가 총무님한테 여쭙겠는데 우리가 올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암울한 이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 되어줘야 될 텐데 과연 이럴 때 우리 총무님 바라보는 입장, 우리의 역할 어떤 거라고 한번 말씀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네, 우리 예배 회복이 가장 우선적인 것 같고요. 네네. 뭐 추가해서 말씀을 더 드린다면은 아까 말씀 중에서 수련회가 끝난 시점에서 권역별로 다닐 때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배 회복에 대해서 어떤 전문 강사와 그다음에 동성애 어떤 문제의 전문 강사와 그다음에 신천지 이단들에 대한 전문 강사, 그다음에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전문 강사, 총회의 어떤 결의사항을 번복하고자 하는 움직이는 세력들을 포함해서 대책과 그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전문 강사를 모셔서 권역별로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공감하고 또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인 토의를 거쳐서 세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전국 장로연합회 이건 아마 한 교회가 아니라 전국에 속해 있는 장로님들의 연합단체들 가장 중요한 건 단결심이겠지요.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응집되어지는 것.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이 코로나19와 교회의 이 위기 때 장로님들의 역할이 정말 소중하다고 느끼게 되어지는데 이번 전국 장로연합회 활동 회장님 총무님들 중에서 온 전국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연합에서 이 한국교회 새로운 위기를 이번 수련을 통해 잘 헤쳐나가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장로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기 자신이 믿는 자기 효능감이 큰 사람일수록 일의 성공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건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더욱 극대화된다고 하는데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견고한 믿음, 불안한 시대를 사는 우리를 지탱해 줄 가장 큰 심리 자산이 될 겁니다. 시청률 리포트 플러스 오늘 수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여러분 고맙습니다.